시편 22편은 애가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는 찬송의 시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도 있고 교훈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경험이 너무나 비통하고 애통할 때에 지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유형의 시를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가로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는 여러 가지 찬송의 시, 경배의 시, 그 다음에 교훈 시, 또 애가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애가입니다. 150편 가운데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가 이 애가인데요. 그 이야기 자체는 인생이 그만큼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애가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편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모든 애가 가운데 슬픔의 노래 가운데 가장 깊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 가장 큰 아픔을 노래하고 있고 그러나 그 깊은 아픔만큼이나 또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석가는 이 시편 22편을 단조의 애가로 시작하여서 장조의 감사로 급격하게 끝나는 시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요. 앞에 부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애간장을 끓는 정말 슬픔의 이야기 그리고 두려움 이야기, 삶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모든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앞에 거두절미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통 기도하시면 시작을 어떻게 하시나요? 각자가 아마 루틴이 있으시죠. 아마 모든 사람마다 기도 시작에 루틴이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또 보통 예의를 또 차리죠. 주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고 예의를 차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하면 어떻습니까? 인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막 거두절미하고 그냥 들어가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큰 고통과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지금 다윗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다윗을 만납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차분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고통이 리얼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22편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 버리셨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맞죠?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신 게 아니라면 왜 돕지 아니하시고 왜 듣지 아니하시고 왜 응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응답도 못 받고 제가 도와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치고는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22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못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 밤낮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밤낮 밥도 안 먹고 계속 이렇게 부르짖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좀 다른 일을 해도 그게 떠나가지 않고 마음이 그 일로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잠을 안 자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설령 잠을 자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머릿속에 온통 사로잡혀 있으면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닌 거죠. 선잠을 잡니다. 계속 머릿속에 그게 남습니다.
여러분 자는데 중간에 이렇게 우리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깼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기도하면서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검은 띠가 그렇게 합니다.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또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신기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를 시키는 경우들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제 일이 뒤에 쭉 펼쳐질 텐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을 잘래야 잘 수도 없을 뿐더러 잠을 잔다 한들 계속해서 이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틈만 나면 주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밤의 기도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는 누구라도 깨어있고, 낮에는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런 것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바쁜 일도 있어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밤에는 다 자요. 세상은 고요해요. 다 잠들어 있는데 자기만 잠 못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혼자 부르짖는,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야, 얼마나 두려움이 있느냐, 그 안에 얼마나 이게 무거우면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2편 구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현실에 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막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 틀림없이 버린 거 맞지요? 근데 그래놓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보면 어떤가?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합니다. 난 벌레다, 벌레. 물론 벌레 가운데도 좀 이쁘고 괜찮은 벌레도 있습니다. 사슴벌레 뭐 이런 애들은 키우기도 하고요. 보면은 좀 멋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어떤 벌레들일까요? 다리 많은 그리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막 부엌문을 탁 열었는데 툭 튀어나오는 바퀴벌레, 수많은 사람을 경악시키는 것, 막 징그러운 애들, 끔찍한 애들, 이런 걸 볼 때, 이런 벌레를 대하듯이 벌레 씹은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걸 느끼는 겁니다. 다 비웃는 거죠.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것, 여러분 당해보셨죠?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셨죠? 는 많이 해보셨지 않았을까요? 입술을 비축비축, 아유,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뭐 이러면서, 안돼. 아니야. 이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다윗을 비웃고 속으로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나는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들으라는 톤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죠. 차라리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들으라고, 야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건지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마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지 건지시겠지 뭐, 지가 워낙 믿음이 좋잖아, 이런 비난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하고 욕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내가 모르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들으라는 듯이 슬며시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또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한테 벌레 취급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면 고개를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뒤에서 나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는 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벌레 취급당하는 저이지만은 저 원래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젖 먹을 때 먹고 잘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 때부터 주님이 맡아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런 모진 취급을 당하고 있고 모진 현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구하고 싶고, 지금 이 다윗의 22편 시편을 보면은 현실과 믿음의 싸움을 보는 것 같아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한 인격자가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두 세계를 살아가면서 믿음과 현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믿음이 현실이 될까? 현실이 나의 믿음이 될까?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 되면 결과가 어떨까요?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되면, 그 현실을 지배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끝나겠죠. 하지만 나의 현실,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이 나의 믿음을 삼켜버리면 하나님, 그딴 게 어딨냐,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 다윗은 그 경계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도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것이고, 이런 경계선상에 지금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11절부터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한 18절까지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와요. 먼저 11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거기까지인데요. 환난이 가까우나 문제는 뭐예요?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동아시아 지역을 휩쓴 그 쓰나미를 이렇게 영상으로 다 여러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 높은, 집의 높은 곳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밑에 막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죽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막 영상을 촬영을 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런 걸 보면 쓰나미가 몰려와도 피할 길만 있으면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도 안심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지금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마치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영양이 뛰고 사슴이 뛰고 그러면 스프링복이 뜁니다. 그거를 냅다 사자가 달려들어서 목을 콱 움켜쥔 다음에 쓰러뜨리고 그 사슴을 찢어 발깁니다. 뜯어 먹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장면 나오죠. 우는 사자, 이게 시편 22편의 이 단어가 똑같아요. 부르짖는 사자랑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는 사자나 우는 사자나 이 시로서의 시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입에 있어요. 입에 있습니다.
이 이를 드러내고 이 무서운 치아를 드러내고 막 그걸 딱 잡히기만 하면은 물고 뜯고 막 흔들면서 찢어 발기면서 패대기를 칠, 지금 다윗을 향해 이렇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윗을 찢어 발기고,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바가 없으니까 그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물같이 쏟아졌다. 여러분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 있거나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물로서 이렇게 보입니다. 물이구나. 그리고 물도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릇하고 똑같은 모양이겠지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쏟아진 물은 어떨까요? 흔적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부피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마음이 이 물처럼 확 쏟아져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주워 담지도 못할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뼈는 다 분해가 되었다고 하고요. 마치 촛농이 녹듯이 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가슴 철렁한 이야기들. 갑자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해지고 그게 막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확 쪼그라드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막 쪼그라들면은 마음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뭐도 쪼그라드는죠? 위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져요. 못 먹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거보다 더 심한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여러분 우리 이 도자기 이런 조각이 아니고 한 번 구운 질그릇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눌러도 깨지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요구르트를 거기 담아주는데 먹고 다 버리더라고요. 뒤로 다 집어 던져서 그릇 아깝다 그랬는데 손으로 딱 누르니까 그냥 바삭하고 부서져요. 지금 다윗의 몸의 상태가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 조각 같이 말라버렸고 막 이 물을 못 먹어서 혀가 까슬까슬한데 그 혀가 입에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돌리지도 못하는, 침도 다 말라버린 이런 상황까지 놓여졌어요. 여기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확 들어오십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찌르고 있는 거. 저는 이게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 그때 잘못 읽은 이미지가 오래 가서 계속 그 말만 그 모습만 생각나는데, 얹혔을 때 손가락 따는 건 바늘로 찌르는 수족을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바늘로 찌르나 아프라고 찌르나 이런 느낌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싹 살아나더라고요. They have pierced my hands and feet 이렇게 돼 있어요. pierced. 여러분 피어싱 우리 자매니들 많이 하시죠? 피어싱이 무슨 의미죠? 그냥 귀걸이 하는데 그냥 귀걸이 있고 피어싱 귀걸이가 뚫다라는 거죠. 여기를 뚫는 거를 피어싱. 몸의 어느 한 부분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다는 걸 피어싱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내 몸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창으로 뚫고 내 손을 칼로 뚫고 내 발을 이런 뾰족한 것을 창 같은 거 화살 같은 걸로 나를 뚫어버렸다, 관통시켜버렸다라는 거. 지금 다윗이 느끼는 압박감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정점이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한테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말로 나를 죽이고 몸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여러분 뼈 세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그래도 좀 뼈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때가 언제십니까? 지금 이렇게 있을 땐 우리가 뭐 기껏해 머리뼈 정도, 손가락 뼈 정도 이렇게 될 텐데, 내 몸의 뼈들이 다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목욕할 때죠. 샤워할 때죠. 여러분들 평생 샤워도 안 하시고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샤워하려고 보면은 이제 제가 쪼르륵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의 ESV라는 버전에서 보면 우리 한글이랑 똑같아서 I can count all my b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뼈를 내가 다 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NIV 성경에서는 좀 더 시상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All my bones are on display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모든 뼈가 다 진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다 진열되어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내가 벌거벗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홀딱 벗김을 당해가지고 내 뼈를 다 보일 정도로 누구든지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벗김을 당해서 나를 벗겨놓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나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속옷까지 나누어 갖는 거예요. 지들은 옷 다 입고 여러분 사우나 가면 우리 안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저랑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 사우나 가거나 목욕탕 가면 뭐 서로 이상 어색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입고 다 벗고 있으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 혼자만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듯이 벗겨놓고 다윗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꼴 좋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입었던 속옷까지도 다 나눠 갖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군인들의 놀이였다 그래요. 놀이, 잔인한 놀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자에 대한 마지막 놀이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최소한의 무슨 의상을 입고 계신 것 같지만은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입히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벗겨놓고 그냥 매달아 놓는 겁니다. 자기 수치를 자기가 가릴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으니 이거는 그냥 창피하다가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혹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냥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깊어지는 이 다윗의 고난 당함, 이 고난 어려운 형편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레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호소하는 다윗의 마지막 간구가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정말 다윗이 이런 정도로 고통스럽고 이렇게 부서져 버렸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찢겨진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냥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부르짖겠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사실 성도들의 삶의 신앙과 현실의 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가장 깊은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앙과 현실의 갭이에요. 신앙과 현실의 갭. 성경과 현실의 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이 상황을 정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꼭 그렇게 됩니까? 그 즉시로 응답이 있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이게 우리의 갭이에요. 이게 우리의 갭이에요. 선뜻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차이가 좀 적당하면 우리가 그냥 그래요,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간다든가, 아무리 이게 좀 멀어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훅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우리한테는 이 갭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외마디 함성이 있어요. 외마디 함성, 그게 뭘까요? 외마디 함성, 이 갭을 채우지 못해서, 이 갭 때문에,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외마디 함성, 그게 뭐냐면 왜? 외마디 함성이 왜?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이런 왜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이런 고민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응답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안 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찾아오실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는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요, 다윗이 혼자 경험하는 경험, 다윗의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경험은 누구에게서 실제가 되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실제가 돼버려요. 다윗은 비슷하게 느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내가 막 발가벗겨지는 것 같다, 이런 거지만은 예수님은요, 실제로 버림을 당하시고 실제로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실제로 조롱을 당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22편의 이 많은 내용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제가 성경 같이 안 읽고 이제 빨리 몇 군데만 찾아보고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다락방에서 조금 더 나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22편 1절에서 나왔던 첫 마디였어요. 지금 다윗이 많은 조롱을 당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을 당하십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놈이 너구나.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진짜 그리스도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입증해봐. 너 진짜 아니지, 가짜지. 웃기고 앉았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속옷을 나누고 겉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그러셨을까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현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힘없는 과부가 뭐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과부가 하는 일은 맨날 아침마다 가서 이 재판관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근데 맨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들어줬다더라. 자, 그러니 얘들아 들어봐라. 재판장이 그렇게 악당이어도 정당한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오래 안 참으신다, 이런 얘기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줄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등장하실 상황이 없어 보여요. 이제나 저제나 정말 이제는 참지 아니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실까? 오래 참으시는데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냥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십니다. 기어이 살아서는 못 내려오십니다. 죽은 시신으로 끌려 내려옵니다. 수위에 쌓여 무덤에 안장됩니다.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안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 헛된 바램만 있고 한많은 인생 살다가 33살에 일찍 돌아가 버리신 그런 청년으로 끝나는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 그게 과연 끝이냐? 시편 22편에 위대한 전환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22편의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죽고 끝이 나는 것처럼 짓밟혀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게 끝이구나 하는 그 상황에 놀랍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아는데요. 한 개만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다윗이 감정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몸소다 겪으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끝장나고 다시는 뭔가 해답이 없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살려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살려내심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는 응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덤 안에서 응답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더라 하는 것이,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 좋았겠네, 예수님 응답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누구도 살리신다고요? 너희도 살리신다.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2편의 놀라운 대전환인데요. 우리 22편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건지소서. 거기 끝나고 절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기도하였더니 구원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끝장나지 않더라. 이것이 시편 22편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22편 2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22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난은 다윗의 고난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전환을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지요. 살아나지요. 이 살아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위로예요. 위로. 어떤 위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난과 조롱과 폭력과 인격의 말살과 죽음에 가까운, 예수님은 죽으셨죠. 완전히 죽어버리시는 이런 상황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위로예요. 왜 그게 힘이 되느냐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하실까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외로우냐, 얼마나 괴로우냐, 얼마나 답답하고 곤고하냐.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봤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내가 경험을 해봤다. 고통 속에서 내가 신음을 해봤다.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다 견뎌봤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면은요, 위로하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위로는 덜 돼요. 근데 정말 당한 사람이 와서 힘들지 하면 그 힘들지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그 경험 가운데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어떤 권면을 해주시느냐면,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보여지. 네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몇십 년 기도해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믿음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나 그 현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의 권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해보셨으니까. 누가 막 저한테 시비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을 저한테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말 듣다가 보면은 좀 묘해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반드시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한쪽 구석 저 밑에서는 저도 같이 에코가 들려요. 진짜 근데 될까? 이런 에코가 들리기도 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권면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경험해 보신 거예요. 끝장났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끝장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실망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인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은수야,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세울 것이다. 은수야, 내가 너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승리하였으니 내 안에서 너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승리 못합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심한 말 들으면 우리 못 일어납니다. 우리 엄청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는 네 힘으로 안 되더라도 내 안에서 너도 승리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싸움 가운데서 막 현실에 눌려서 맞아, 예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막 우리가 질 것 같은 그 순간, 막 그 팔씨름 할 때 막 이게 넘어가가지고 막 이게 거의 꺾여져서 이제는 못 일어나지 싶은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면서 나를 많이 믿는 경우가 있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아요? 누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죠. 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누구한테서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면은 사람한테서 답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이 나한테 뭐를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확 속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몰아붙여서 기어이 사과 받아내고야 말 거야. 자기가 붙들고 그 사람하고 트러블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나 억울해. 이 억울함 밝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억울함을 밝혀내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한테 온갖 시련이 다 들어옵니다. 짐승까지 덤비는 것 같아요.
막말로 보면 세상이 다 느헤미야를 향해 덤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 모든 시험과 싸움과 트러블과 자기한테 달려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직 눈을 어디다가만 두는 줄 아십니까? 성벽 세우는 일에만 신경을 써요. 그 사람하고 맞붙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 막 싸움하고 변명하고 이러면서 저러면서 막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갈까 하고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느헤미야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성벽 쌓으라고 부르셨다. 그럼 성벽 쌓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요. 느헤미야가 다 일러요. 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딴 거 몰라도 이제 설교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빨리 우리 결론 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현실이 나의 믿음을 잡아먹지 않게 여러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예수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 주님이 권면해 주시고요. 예수를 붙드는 자 주님이 승리를